그 종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기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로 나와요. 오늘 제목은 뭐죠? 최대한의 기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진 피터스가 쓴 그 책에 비유로 말하라에 나오는 그 종 한문화를 받은 사람은 최소한의 기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듣다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그래요.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최소한의 기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죄만 아니면 괜찮다. 죄만 아니면 괜찮다. 그런 기준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됨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대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만 아니면 되겠다. 야, 괜찮아. 양심에 너무 찔지 마. 죄만 아니면 되고, 법에 안 걸리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양심에만 문제만 되지 않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대다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쓴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 바울이 어떤 기대치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최대한의 기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최소한의 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 뭐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타인을 위하는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읽다 보면 나오는 부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최대한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구호처럼 들려지는 말이기도 하고 자유를 오용했던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행동 기준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내 자유, 내 자유야. 내 유익이야. 여기가 그들의 한계점이에요. 그거면 돼요, 그냥. 그 이상 가면은 너 왜 그러냐? 너 미쳤냐? 여기까지야. 거기까지 해. 거기에요. 남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말할 것이 없고 너만 잘하면 돼라고 거기만 두는 거예요. 요즘엔 자기만 잘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까지만 최소한의 기대만이라도 잘할 수만 있으면 또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준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양심의 평안을 깨트리지만 않는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양심의 평안이 깨지지만 않으면 거기서부터는 다 괜찮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에요. 그것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여기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와닿지를 않아요. 왜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많이 손해보면서 저렇게 사냐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여기 계신 분한테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가까이서 우리 집사람보다 더 가까이, 더 많이 만나는 사람이 박남수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뭐 매일 거의 우리 집사람 만나는 숫자만큼이나 더 많이 만난다고 봐도 돼요. 박 목사님 옆에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자기 삶은 하나도 없네.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녀들도 돌아보지 않는 그 노인네 두 분을 정말 아무 이익도 없이 이렇게 계산도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삶을 묶어줬으니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요번에 남자 어르신 돌아가시는 것까지 해서 그건 잘 맞췄어요, 하여간. 근데 지금 우리 최경덕 전사님 교회 못 나오시는데도 그냥 가서 밥을 30세 때 밥도 해드리고, 그럼 자녀들은 어디서 왜 그렇게 안 돌보니까 누가 돌볼 사람도 없잖아요.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잖아요. 저도 스스로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유익,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모르면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의 그 기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나 아닌 최대한의 기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활 행동 기준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에요. 무엇이든지 혹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이에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해? 라고 묻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내 유익을 제한할 수 있어? 하면서 따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 것 챙기면서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이 너 나봐라. 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의 양식을, 이걸 폭을 넓혀야 됩니다. 최대치로 넓혀야 되지, 최소치로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하는 사랑과 마음가짐. 우리가 지금 이웃들을 돕고 하는데도 이 최대치로 넓히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최대치로 넓혀야 돼요. 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 그런 거 뭐 좋아서 하냐고. 아니,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게 당연하게 하는 일인데 예수님 생각 안 하면 이거 내 거 생각하면, 내 거 챙기는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모르면 또 못해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냐, 내 유익, 내 양심, 요것만 지키면서 사냐, 그 차이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거기서 규결된다고 저는 봐요. 먹을 또는 먹지 않을 이유를 자유에서 찾기보다는 사랑에서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최소치로 줄여서 살아가는 건 내 자유야, 그거는요. 그것까지 뭐라고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건 그 사람 자유예요. 너는 왜 나같이 안 살아? 말하지 마요, 그거는. 할 말 아니야.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그건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에서 찾지 말아라. 사랑에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타인의 유익을 위해요. 여러분, 최대치의 기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의 유익으로 살아요? 타인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제일 못된 말 중에 하나가 야, 막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포함돼서는 안 돼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가치가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5원짜리예요? 1억짜리요? 예수님 짜리요? 얼마짜리요? 가치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존귀함, 와, 예수님 사람 역시 다르다. 그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아서 뭐 큰 집 짓고 많은 부자가 되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비록 삶이 옹색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목회하고 저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김병수 목사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전 사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가치 가지고 생각한다면 참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나 예수님께 비춰서 하다 보니까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참된 기대로 최대치의 기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의 첫째가 타인을 위하느냐 타인을 위하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이 더 우선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밖에 있는 타인이 더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늘 이렇게 돌보고 하는 거예요. 내 거 돌봐야 돼. 내 거 챙겨야 돼. 하는 사람 못 돌봐요. 근데 이상하게 내 거 돌보는 마음보다 타인을 돌보는 마음들이 너무 편하게 앞장서서 기대치가 넓어진 삶을 살아보세요. 그 사람들에겐 행복이 흐르는 땀이 보석보다 더 빛나요. 믿습니까? 누가 아멘도 안 하나? 믿습니까? 여러분, 니아까 끌고 땀 흘리면서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운전수들이에요. 택시 운전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하는데, 가난한 분들인데, 봉사하고 땀 흘리는 모습에 그냥 행복해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주변에 보면은요, 있다고 돕는 거 아니에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이게 넉넉함이 있을 때는 그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 어떤 물량들을 돕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진정한 면에서의 그 마음으로 돕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여유 있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알고 돕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넓혀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야, 너 최대한의 기대로 살았구나. 넌 다시 다른 말로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이런 얘기 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속 타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직업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제도가 있기 전에 있었던 우리 지금 구청에 제가 잘 친하던 국장으로 계신 분이,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옛날 요양보호사 제도가 없을 때는 자원봉사 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진정으로 남들을 돕는 그런 제도들이 잘 만들어지는 과정에 갑자기 뭐를 만드냐면은 일자리 창출하자고 해서 막 만든 게 요양보호사였어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쁜 점이 더 많다는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진짜 자원봉사를 해서 진짜 최대한의 기대치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적당껏, 그리고 돈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의 특징은 봉사가 아니고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받는 할머니들도 머리가 똑똑한 할머니면서도 좀 못된 할머니는 어떠냐면요, 뭐라고 하냐면 반팅하자고 하더라고요.
안 와도 되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나는, 와, 무섭다. 이거 잘못됐다. 근데 그 국장으로, 생활국장으로 있던 공무원, 지금 이제 저랑 좀 친한 분인데, 이분은 가톨릭 신자인데 나한테 그랬더라. 목사님, 정말 선배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 없애자고 할 수도 없지만, 이게요, 일자리가 아니라 이거는요, 모든 것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가족도 이걸로 파괴되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이게 다 진정한 봉사는 사라지고, 다 돈벌이로, 다 양쪽 다 망가지더래. 괴롭다. 우리 저기 봉사단원들 모자 모으면 안 와. 그러면, 요양보살이라 가려러 갔다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봉사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각자 자기 것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다. 기독교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최소한의 기대에서 최대한의 기대로 바꿔진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안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이 너나 똑같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행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은 자유예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뭐가 죄 있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먹지 않을 이유를 자유에서 찾지 말고 사랑에서 찾음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최대한의 기대로 사는 사람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와 덕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공동체와 덕을 위하여. 시작. 공동체와 덕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한 템포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와 덕입니다. 공동체와 덕. 공동체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죄냐 아니냐를 따져 무사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면 그냥 취하지만 않으면,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취하지만 않으면, 또 남을 괴롭히지만 않으면,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그 정도만 하면 된다. 그거로만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될까요? 그런 생각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것만 하겠다는 그러한 태도예요. 대다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최소한의 것까지만 하고 거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고막함한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많이 하고 하면, 왜 그래? 우리 앞에 머리 깎는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여기 이사를 저쪽으로 가갖고 옆에 이렇게 옆집에다가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같이 상가의 사람들이 쭉 나눠주는데, 거기 목사님한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떡을 더 많이 갖다 줬나 봐요. 근데 제가 잘 아는 그 친구 성격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떡을 딱 주는데, 그 떡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고마워요. 저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 이래야 되는데, 왜 줍니까? 왜 줘요? 이러더래요. 와, 아니, 목사님 다 줬어요. 목사님 마지막에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주냐고요? 아니, 그걸 왜 주냐고 왜 물어? 그게 너무 사회성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 친구를 아니까. 그 친구는 그럴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깎고 났다가 만나서 얘기하면서 떡 받을 때 그 얘기를 먼저 들어서 떡 받을 때 나한테 좀 주지 하러 혼자 다 먹었어? 두 배나 줬다는데. 나는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상처가 됐나 봐, 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 기준으로 딱 정해놓고 요 정도까지야. 피해만 안 주면 돼.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하는 그 마감선이
내 삶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사랑도, 더 이상 봉사도, 더 이상 헌신도 안 해. 그리고 고성까지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부모, 남편들 중에 교회 한다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뭐 하지는 마. 제발, 미치지만 말라는 거야. 거기만 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치, 최소한의 것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느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시점에 그렇게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남들에 대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특별한 사람이네?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보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그러세요. 저 같은 목사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냐면 바보같이, 나는 어떨 때는 바보가 됐다가 똑똑해졌다가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나 바보예요. 똑똑한 거니까. 아까 바보라고 생각했던 것이 똑똑한 거고, 똑똑하다는 게 바보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최소치의 내가 요만큼만 해도 된다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것도 없고, 요 정도만 한다, 요 생각에서 그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다 하고 여러분 선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들이라고, 그게 나 부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선언한다면 여러분, 제가 가슴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그냥 내 끝 다 반드시 챙겨서 나 복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덕스럽게 살게 해주세요. 그 덕이 뭐냐? 나 하나 잘 간수하는 거. 그것도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최소한의 기대치에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흘러내보내는, 아주 넉넉하게 흘러내보내는 그런 타인을 위해서 사는, 공부를 왜 하냐?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최소치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기대치를 최대한으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네,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와 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만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만 아니면 돼라는 그 말은 안 좋은 거예요. 그건 하도 죄를 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기대치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저 사람도 나처럼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아멘. 나에게 괜찮은가 라고 묻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괜찮은가 물어보세요. 나에게 괜찮은가 라고 묻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괜찮은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괜찮은가? 네.
어떤 일 살다 보면은 이게 옳고 그른 문제로 티격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문제인데, 이거 틀릴 리가 없어. 그대로 하면 돼. 그리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럼 난 법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 그런데 그게 전체를 두고 전체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나는 뭐 죄진 거 없어. 괜찮아. 그런데 전체가 많은 고통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됐을 때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전체가 유익한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그 마음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가야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지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사회의 기대가 없어지면, 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지. 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모퉁이에 조그만 한 구석에 빛을 비출 수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 내용만 있으면 돼요. 그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렇게 주님이 말하고자 한 그 빛과 소금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기만 해도 그것도 최대치로 살아가는 그 시간, 그 발걸음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탁 가둬버려요. 긍정 위에 말 아래 감추는 빛처럼 되면 안 돼요. 있습니까? 모두를 비치게 하고 보게끔 해야 되는 거죠. 자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자랑이 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했어 하고 자랑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게 뭐냐? 다시 말해서 오늘 공동체와 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그 최대치를 넓히는 거예요. 내 행동의 근거가 어디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행동의 근거가 나를 위한 행동의 근거인가? 아니면 그 행동의 근거가 타인들인가? 공동체인가? 우리들인가? 그것이 범죄가 아니고 양심에도 문제는 없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유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연히 그게 드러나요. 저 사람 틀린 건 없지만 자기밖에 모르네.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자기밖에 모르네. 이런 사람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거기 아까 지금 말하자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네. 이런 사람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설교하면서 저도 전하면서 괜히 찔려요. 잘난지도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용기 있게 말할까? 근데 제가 용기 있게 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얘기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지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존경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게 설교하면서 그냥 저런 설교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의 이 마음 구조를 싹 바꿔주셔서 은혜로만 다 가려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 여보! 그럼 무서워. 온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그러나 저는 이게 작은 교회 이렇게 가족 같잖아요. 이 교회에 목사가 살 길은 뭐냐면요. 부족한 거, 못난 거, 이거 다 그냥 오픈하면서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됐습니까? 멀리 떨어지면 안 보여서 그냥 큰 교회는요, 그냥 그 속이 뭔지도 몰라요. 예.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게 우리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모토가 공동체와 덕을 위해서는 내 유익보다 공동체와 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대치. 그 기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지금 얘기한 타인을 위한 거, 공동체와 덕을 위한 거, 이것도 중요하죠. 이건 단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은 부분이 뭐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는 기대치가 최소치가 아니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해서 내 유익을 뒤로하고 남의 유익과 전체의 유익을 더 우선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가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그것보다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건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바울이 굉장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 덕을 위해서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최고치예요. 그 최고치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해요. 영광을 최고의 기준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사고 파는 모든 소소한 일상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사소한 곳에도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진액이 뚝뚝 떨어지는 삶을 살아요.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도 그 정감이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흘러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모든 매사를 일하니까 직장 생활에도 삶의 내용이 달라. 가정 생활에도 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는 행동, 아내에서 하는 행동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관계되면은 그 삶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소소한 일상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는 내 개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최저의 기준에 만족하지 말고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아유 기독교인들들 하는 소리야. 아유 뭐 입상을 하거나 어디 가서 상 타면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지 마셔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사람은 누구가 영광을 받는지 아세요? 백발백중 자기가 잘했다고 영광 받아요. 우리는 입이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도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금메달을 따도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래야 내가 변질 안 돼요. 그 하나님, 아이고, 기독교인들 생생내내, 기독교 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지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 뺏길까봐 하나님 영광 하는 소리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내비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담대하게, 진실하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졌을 때, 이거 모든 것, 크든 작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노력이 아닙니다. 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어 체제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 안 해요. 연예인들이 갑자기 인기 떨어지면 자살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목적을 갖고 있는 일들이 안 돼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여겨져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내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덕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그저가 다시 말해서 그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두 가지 타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덕을 위하여 하는 이 일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차원을 딱 간직하고 맞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요. 요게 딱 되면은 그 앞에 내가 얘기한 이 두 가지는 저절로 돼요. 있습니까?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냥 돼요.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공동체를 덕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딱 접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절로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글로리가,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글로리하고 주여 영광 할렐루야. 밥을 먹을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대치가 확 넓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해도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할 정도로 그 폭이 넓어졌는데도 하나도 여러분에게 그게 갈등이나 불안함 없이 다 되네? 야, 저절로 돼요. 그런데 속이 좁아져가지고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내 영광, 내가 잘내야지 거기다 맞춰놓으면요, 사는 게 요래도 내가 안 챙기면 인간적으로 남 생각 안 해. 내 것만 먼저 생각해. 그렇게 살아요. 죄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죠. 불쌍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자기 안에 수십억의 돈이 있어서 마음대로 카드로 쓸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어. 그건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그거 못 쓰고 맨날 1,000원, 2,000원 가지고 발발 떨고 있으면 그거 참 불행하지. 그거 똑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폭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 자기 거 챙기는 건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거 영광 가운데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잖아.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과 가져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는데 뭐 가운데 채운다 그랬어요? 예? 영광 가운데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뭐 상 받고 할 때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광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영광은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내가 폭넓게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이웃을 돕고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남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어찌 우리가 주님 뒷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그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죄인 된 인간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나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뭔지 알아요? 그냥
그냥 막 이 세상에서 뭐 받고 나 잘 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 진짜 영광. 바울의 기준은 무려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여러분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짜리? 1억짜리? 예수님 짤이에요. 내가 예수님 부족하지만 살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딱 접해졌을 때, 아, 이거 내가 예수님 자리로 바뀌어지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어느 권사님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반찬거리나 뭐 음식거리 있으면 이 어려운 할머니나 누구나 이게 막 그려지나 봐. 권사님 어디 갔으니까 막 싸들고 하는데 어디 갔다 와야 된다고 가갖고는 그걸 그냥 다 나눠주고 하는데 돌아오는 거죠. 또, 아이고, 권사님 또 나눠주시고 갔다가 돌아오는 얼굴이 햇살이에요. 막 행복해. 내가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내가. 그거 얘기하면은 그분이 갑자기 교만해질까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다른 것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 삶의 의미가 내 돈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내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여기서 나가는 것들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모으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많든 적든 내 속에서 자꾸 나가는 데서 잘 산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모아보세요. 얼마나 모아나. 그냥 적게라도 나누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흩어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옹졸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앞에 얼마나 산다고. 그냥 콩학 쪽도 뭐하고 살아요? 네, 나누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와서 뭐 달라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맨날 또 달라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건 필요한 대로 다 어떻게 하자? 나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도 다 나처럼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이름을 나눔이 목사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눔이 목사. 네, 나눔이. 그럼 여러분 나눔이 뭐가 돼야 돼요? 나눔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최대한의 기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옹졸하게 자기들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자유를 포기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와 덕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있어야 뭘 나누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구조가 바뀌어서 우리가 없을 때라도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